찬양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벽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자비하신 하나님, 3월 29일 새벽 하나님 찬양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시고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이 새벽을 지키며 믿음으로 달려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현실과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진실되며 복되며 하나님 영적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조금은 더 힘내서 살 수 있었고, 조금 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 주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어제는 잘 몰랐는데 버스가 파업해서 여러분들이 나오실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걸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택시를 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자리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200명 우리가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800명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모인 이 시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체험하게 될 시간이 반드시 올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면 아침, 점심, 저녁이든 또 내일 아침, 점심, 저녁이든 한 끼를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계신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또 드시고 또 직장 가셔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준비를 하지만은 여러분 자율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예수님은 이왕 돌아가셨는데 우리까지 슬퍼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겠냐, 그리고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옮겨드리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PPT 통해서 한번 보시죠.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 새벽 예배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의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너무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보이는 얼굴들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비어져 가기 시작할 때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마음의 자괴감 같은 것도 들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왔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사실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침잠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사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은 차려놨는데 손님들 없고 할 때 그 빈통 테이블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그 심정을 제가 많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가 무엇을 보느냐?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 비어져가는 교회를 보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참 그런 어떤 고백들이 참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이 사역들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 저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거의 다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반대로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또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떠나갔던 분들도 적지 않지 아니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흐름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오셔서 묻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이나 연속해서 질문하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할 때 에레미야의 대답이 살구나무와 그 다음에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본다고, 북쪽으로부터 이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잘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잘 봤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왜 물어보셨을까?
그리고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 때로는 펼쳐놓고 갑자기 코로나가 오면서 비어가는 사업체를 바라보며 멍하니 보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까? 주님께서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님은 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을 바라봐라. 눈앞에 전개되는 현상이나 현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너희 눈을 들어서 그 행하심을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격려를 들으라. 참 엄한 심판과 비참한 어떤 현실들을 예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들어보아라. 세 번째 또 하나 있다면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 반드시 회복시킬 하나님의 일을 믿으라. 그런 의미를 갖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우리 삶과 연결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물어보실 때 참 잘 키운다고 잘 키웠는데 내 자식에게서 참 소망을 볼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움일 부모도 계시고요. 내가 정말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들이 내 삶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너 눈앞에 전개되는 현실과 현상을 보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 맞추어서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인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요시야 왕 13년에 임하게 된다고 그래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BC 627년부터 이 유다가 망하는 BC 586년까지 한 40년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지키는 영적 회복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평안과 부흥이었습니다. 강대국에 의해서 아수르, 애국, 바벨론 강대국에 의해서 위협은 느꼈지만 나름대로 평안과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외형은 발전하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어지럽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일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한데 지금은 별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초점 맞췄더니 그 하나님 말씀은 10절 말씀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무서운 말만 4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결코 이 일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철저하게 파괴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에게 질문하면서 그러나 그 현실이면 지금 너가 보는 그 현실 나타나는 현상 그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 맞추어서 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절망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평안한 것 같지만은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생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님이 보실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주목하도록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계속 바라보게 되니까 이 속에는 탐욕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하와의 눈에 먹음직하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되면서 그 유혹 앞에 그는 결국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먹고 그것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가 망하게 된 첫 번째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눈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과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 관점, 퍼스펙티브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수준과 생각과 마음과 선택을 나타내겠죠. 다윗은 잠을 자다 일어나서 저녁 때에 멀리서 모여가는 여자를 봅니다. 다윗 안에 탐욕과 정욕이 일어나서 결국은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초점 맞춰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평안한 그 시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언제까지나 잘 돌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걸 볼 때에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주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에서 그는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기죠. 바닷가에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산에 거기에서 방주를 짓는데 무려 얼마를 지었냐면 120년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만 짓는데 최선을 다해서 120년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돌았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그러나 노아의 눈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대비하며 살아갔던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함이라는 것처럼 주님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정말 태풍 가운데, 인생의 태풍 가운데 휘말려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 초점 맞출 때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내니 두려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태풍 가운데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행하시는 걸 볼 때 주님께서 한 명도 죽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요 앞을 지나가고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길 가는데 핸드폰에서 손이 안 떨어져요. 근데 그 표정, 여기에 집중해서 보는 표정, 이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계속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좋은 것만 나옵니까? 애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봤어요. 속이 많이 상했어요. 제 부모는 얼마나 속상할까. 아이 기를 때 부모가 좀 자유롭게 한다고 보라고 보여주고, 그것이 결국 이 뭡니까? 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부모의 가슴에 찌르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뭘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사람으로 내 삶을 선택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준비하는 삶, 내 인생을 준비하는 삶,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을 함께 준비하며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행하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에레미야에게 주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전체 읽어보면 참 두려워요.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보여주시고 그걸 가지고 전파라 그러는데 주님 나는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나는 너무 내 마음이 약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해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예레미야가 갈등 겪었던 것을 구약학자인 김윤희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했고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의 내용에 갈등했고 자기 민족인 유다 백성과 갈등을 겪는 눈물의 선지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전할 말씀을 이 자기 백성 유대 백성에게 전해야 될 그 내용이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다 죽는다, 다 부서진다, 자랑하는 거 다 없어진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한테 맞아 죽죠.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봐. 그런 세상이 아니야. 지금 우린 잘 살고 있어.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 망해. 너희들도 다 죽고 이 나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까 너희들 방법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복하고 그냥 포로 생활 그냥 살아.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가정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무시무시한 예를 들어서 응답을 받았다.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전하라고. 저는 이제 하나의 경험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재건축을 할 때 교회는 다 부셔놓고 이 본당 여기만 남겨놓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통까지 다 바꾸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건데 마음속에 어떤 재촉이 계속 나옵니다. 70일 새벽 기도해라.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요. 담임 목사인데 저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다 부셔놓고 얼마나 위험한지 화장실도 없었어요. 바깥에 간이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이 새벽에 이 추운데 냉난방 되지 않은 이곳에 누가 70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겠냐고. 제가 담임 목사라도 안 나오겠다고요. 근데 강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렸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냈을 때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불쌍하니까 일주일만 나가주자. 목사가 불쌍하니까 일주일만 나가주자. 그때 70일 동안 하루라고 생각했던 분들 있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70일 동안 저 동판에 이름 새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가 3,000명 조금 넘을 때 새벽기도 많이 나왔죠. 2,400명이 나왔습니다. 평균 출석이 1,900명입니다. 지금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부담스러운 것을 전하라고 할 때인데 지가 지금 70일 동안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을 이루어지고 빚을 갚았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무거운 짐 가운데도 하나님의 격려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매일 새벽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않고 이 새벽에 이 시간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밤에 일하고 나서 새벽에 나오면서 교회 들러서 예배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는 버스가 파업했는데 연세 드시는 어른들은 어떻게 오신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 만났는데 걸어왔어요. 그래요. 무릎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걸어왔어요. 차가 안 다녀요. 몰랐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의 일상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전하는 말씀이 너무 비극적이고 자기 유다 동족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어서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같이 되게 하여서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18절, 19절에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 잘 인용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기둥, 성벽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분. 여러분은 그 기도 자녀를 위해서 할 때 한 번도 안 해봤죠? 얼마나 강력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사방을 봐도 너를 둘러싸고 너가 죽을 것 같고 이것 전하면 끝날 것 같아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의 표현 보십시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자녀들 기르기가 얼마나 힘든가. 왜냐하면 우리 자녀의 눈과 귀를 세상이 다 빼앗아 가버려요. 부모에게 초점 안 맞춰요. 세상에 귀를 기울여요. 세상의 것을 봐요. 조그만 이 화면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만 바라볼 줄 알지 그 세상 넘어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기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보는 법을 우리가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요. 얼마나,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이에게만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저 모습이 안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내 하는 거하고 너무 닮았어. 내가 싫어하는 가장 나의 모습을 닮았어. 그런 절망과 좌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 나가면 직장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이 그 거대한 조직, 사회의 거대한 이 시스템과 조직이 돌아가는 그 가운데서 나 혼자 툭 튀어나와서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하기가 쉽나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고달파요. 힘들어요. 물 따라 내려가면 편해요. 그러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그 하나님의 격려하심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들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격려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드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꼼짝을 못했어요. 경직됐어요. 왜요?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모세가 겪는 어려움들을 많이 봤거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체 이루어 산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집에서 멀리 볼 거 없어요. 집에서 밥 해주는 것마다 불평해. 짭다, 맵다, 시다, 검다. 네가 해먹어. 그러네.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몰라요. 뭘 해주면 불평하면 한 번도 감사합니다 얘기 안 해. 여러분, 정말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진짜 힘든 사람이 반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는 일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 적은 많은데 해야 될 일은 태산 같은데 같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나눠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깨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모세는 지금까지 평지를 걸어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자기는 4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면 그때부터 전쟁이에요. 남쪽 연합군, 북쪽 연합군, 가나안에는 철병기가 있다 그랬어요. 싸울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야, 너 모세하고 지내면서 내가 모세 함께 했는 거 알 때 봤지? 예. 그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어.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형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음성 듣고 일어나서 걸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험한 세상에 살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과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소식 들려올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행할 것을 바라봐.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엉뚱한 데 귀를 열고 그것을 쫓아서 그런가 하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그 말씀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에게 그 심판의 수많은 무서운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를 곳곳에 숨겨두셔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확신하심, 회복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다 부신 다음에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그랬어요. 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괴가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회복시키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묻어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회복시킨대요. 회복시키시는데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그래도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권력을 장악해야 됩니까? 교회가 재산도 많고 사람 숫자도 많아서 힘을 내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우리 성도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세상이 바뀌겠냐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에서 그 성을 붙들고 기도할 단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시대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그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무엇이 나왔냐면 회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읽어주고 해석했어요. 서기관이라는 제도가 세워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우리의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구나. 다시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했던 것이 회당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기도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그 책상 테이블에 있는 그 넘어가는 책장 거기에 아주 재밌는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시대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귀한 시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소망의 눈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이켜 과부가 악한 재판관을 향해 끊임없이 간구하며 부르짖듯이 우리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사오니 주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말씀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어두운 역사를 바꾸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심고 건설하시기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한 분 한 분들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내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은 두 손 들고 좀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손을 들고요, 주여 한번 우리가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입술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복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 속에 하나님 세상이 그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초점 맞추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다니엘처럼 바벨론 같은 세대에 하나님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신뢰를 구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 근총을 입고 사람들에게 존경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러운 습관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두운 역사를 밝히는 주의 하나님 능력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남과 북이 나누어져 하나님 서로 갈등과 다툼에 하나님이 아픔을 하나님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근신하며 이 땅의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총선을 두고 싸우니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북한의 핵 이후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주의 행하심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산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 하는 모든 사업처 위에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